아멘. 주 예수님, 오늘 창세기 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몇 개 적어놨고요. 자, 5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던 때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라 그러면은 3절을 같이 봅시다. 3절을 보면 아담은 130년을 살고죠. 130년을 살다가 살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형상에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생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다음 800년을 살고 아들, 딸을 더 낳고입니다. 그리고 뭔가요? 5절에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살고 낳고 죽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음미할 만한 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앞에 낳고는 어떤 낳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생명의 노선의 낳고입니다. 이 노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기 위한 생명의 노선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 낳고입니다. 뒤에 낳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낳고입니다. 많은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낳고죠. 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됐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는 분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의 회복 안에서 먼저 주님의 필요를 관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아들, 딸들을 또 주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자, 6장은 아담의 계보가 어디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 노아를 낳죠. 요까지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요것이 아담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 이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왕국의 복음서기 때문에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후손인데도 다윗의 자손이시오.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의 계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77대를 이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의 계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3장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꾸로 출발하죠. 됐습니까? 77대입니다. 77대.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각 계보의 특징이 있어요.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살고 낳고 죽었다. 마태복음의 계도는 무엇입니까? 말이 잘 안 나네요. 좀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기 때문에 죽고가 없어요. 낙호입니다. 됐습니까? 머리 쏙쏙 들어옵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는 누구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냥 쭉쭉 가요. 아담 그 위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계보이기 때문에 낳고 죽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낳고 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요 사이에 요거는 뭐냐? 요 사이에 요거는 약간 또 다른 색상으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290년밖에 안 돼요. 290년의 족보만이 이것도 물론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까지 하나의 중간자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때 되면 홍수 이후에 사람이 30살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룬 족보는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의 계보, 누가복음 3장의 전체의 계보, 요것만 누락되는데 불과 29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창세기 5장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살고 낳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는 낳고밖에 없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을 잇는 계보는 낳고 죽고 살고가 없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2절로 갈게요.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아침에 죽 안 먹고 오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다. 꼭 한마디 해야 음성이 높아지니 참. 자, 이 조건은 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셨고 다시 1절로 가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이랬죠. 왜 사람에 대해서 창조와 만들다를 같이 썼을까요? 첫째, 창조는 무엇이냐?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하는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만의 절대 행위죠. 만들다는 뭐예요? 있는 재료를 갖고 만드는 게 만들다예요.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와 만들다를 같이 썼을까요? 사람의 몸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사람의 콧구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요 뻘간 걸 어디서 잡았다고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잡고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네샤마가 사람 안에 들어가니 사람이 영이 됐죠.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창조다 이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 원래 진료대로. 그러나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왜 혼도 죽지 않았냐? 영과 몸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 불멸사상 가는 게 이겁니다. 자, 그랬고 2절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다. 자, 아담은 사람의 이름입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까? 아담이 사람의 이름이라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이영희 자님 손 드셨네요. 아이고, 자매님. 가시면서 가는 길에 또 김정호 형님한테 설교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이름이죠. 아담이라는 것은 안드로포스가 70인역으로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자, 호랑이는 이름입니까? 그냥 어떤 짐승의 종의 이름입니까? 짐승의 종의 이름이죠.
근데 이 호랑이라는 종이 개별 개체가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너는 호돌이, 너는 호순이, 너는 호식이, 너는 호애 이리 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과 종의 이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아담이라 하셨으니까 아담은 그냥 그들을 사람이라 하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3절로, 자, 다시 2절로 갔어. 그러면 아담이라고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종의 이름을 붙이셨죠. 그러면 반드시 이름을 붙인 분이 권위와 지배, 권위와 통치를 갖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이름은 하와지, 하와.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다 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인류 최초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으니까 하와에 대한 머리는 누가 됩니까?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런 창세기에서 이런 우주의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3절로 가봅시다. 아담이 셋을 낳았죠. 셋의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아담이 지었죠. 첫사람 아담이 지었죠.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3절에는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나옵니다. 29절로 가보십시오.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죠. 그 외에는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아버지가 붙였다는 말이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름은 지었을 것이에요. 근데 왜 3절에 셋의 이름과 29절에 노아의 이름만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셋의 이름에 셋에 올 때, 자, 또 질문. 누구를 좀 골려줄까요? 셋은 인류의 몇 대입니까? 셋이 인류의 3대다. 2대. 가인이 나왔으니까 가인이 1대. 어우, 내가 좀 요즘 아파가지고. 아담이 1대니까 아담이 나왔으니까 가인, 아벨 죽었고 셋을 낳았잖아요. 셋은 2대입니다. 셋은 2대인데,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담이 셋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셋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세운 거예요. 왜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노아를 통하여 생명 노선이 홍수를 통과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중요성 때문에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됐죠? 3절에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없나요? 살펴볼 게 있네. 자, 아담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3절을 보십시오. 셋은, 아담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낳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과 같은 셋을 낳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경륜도 이기는 자도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생활을, 저 곽인재 또 좀 뭐라 한다 하지 마시고, 어떤 형제 자매들은 교회 생활을 숨만 붙어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아침 부흥 좀 하고 집회 조금 오고 나머지 멋대로 살고 그냥 지금 숨만 붙어가 살아요. 그 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에요.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방법이 나오고,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교리가 나오고,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옳고 그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만 누린다고 되나? 누리 봤나 니는?
생명을 누리고 나면 주님이 생명에 속한 방법도 주시고 생명에 속한 기름 부음도 주시고 생명에 속한 평강도 주십니다. 주의 회복이 메시지만 있는 교리입니까? 그 실제를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위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반드시 생명을 충만한 정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광인제 좀 아프다 카디 건강 좀 회복됐나? 목소리 커지네 하지 마시고 정말 제 말을 부족하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멘.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담의 2대 중에서 가인은 불못의 노선을 세웠어요. 아벨에게서 아벨이 죽음으로 생명 노선이 이 땅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셋을 통해서 셋이라는 이름은 정해짐이란 뜻입니다. 정해짐, 세움, 세워짐, 세워짐.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생명 노선이 세워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2대의 이 아벨과 셋의 두 명은 2는 간증의 숫자죠. 무엇을 간증합니까? 아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셋은 부활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셋은 죽음을, 다시 아벨은 죽음을, 셋은 부활을 증언하는 2대의 두 명의 숫자입니다. 아멘. 4절로 갈게요. 그건 됐습니다. 4절. 자, 보십시오. 인류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울게요.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가인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알지만 귀찮으니까 또 100년 가까이 살죠. 이 자녀가 수많은 자녀를 놓겠죠. 수많은 자녀를 놓습니다. 1000년. 이 자녀가 또 수많은 자녀를 놓겠죠.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이 자녀도 수많은 자녀를 놓겠죠. 이들에게서 또 태어난 이 자녀가 또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놓겠죠. 그럼 자녀를 껌으로 펴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카맣게 칠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폭발하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팍팍하게 그냥 무슨 감동도 안 될 정도로 급속하게 한 사람이 1000년간 아들을 놓으면서 사니까 얼마나 많은 인류가 태어나요. 이 가운데 유일한 그리스도의 노선이 정말 아담이 셋을 놓고 셋이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가 누구를 놓고 마할랄렐을 놓고 누가 누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생명의 노선이 이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아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팽창되는 엉터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애 한번 낳아 보십시오.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애 하나 아니면 둘 노는 것도 요즘 잘하는 거예요. 아예 안 놓든지 요즘은 참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은 105년을 살다가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의 이름이 뭔가요? 예, 에노스의 이름은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하여. 에노스의 이름은 연약하여. 얼마나 연약하냐?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에노스가 셋이 에노스를 놓으면서 이름을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지으면서 셋 때에 셋이 아들을 놓고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게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 4장 26절에
셋은 아들을 에노스라고 짓고 사람은 연약하고 너무나 상처를 잘 맞는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에노스임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사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탁 오순절날 써가지고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하필 그 말을 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초대교회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지만 충만한 누림이 폭발하는 누림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하시도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포항 이사 와가지고 환호동 10평짜리 살면서 너무나 학교 일은 힘들고 밤 10시 넘어 11시 되고 집에 와가 4년을 그 생활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10평짜리 산에 이불장을 열고 이불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지금 또 울컥하네요.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때. 예, 아멘. 또 울컥하네. 주 예수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 팍 뜁니다. 12절로 시간이 완전히 빨리 가요. 12절을 읽겠습니다. 게나는 70년을 살다가 마할랄렐을 낳았다. 마할랄은 찬양, 감사는 뜻입니다. 렐은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에노스 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할랄렐에게 오니까 마할랄렐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노선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도 이래 좋아야 되겠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년을 살다가 에녹을 낳았다. 다음에 에녹은 21절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았다. 자, 에녹이라는 이름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뭐를 전수했을까요? 에녹이 무엇을 전수했을까요? 상당히 많은 엄청난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전수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수했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방금 그가 에녹을 어디 나왔노? 21절. 에녹은 65년을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것이 뭘까요? 대홍수죠. 왜 에녹이 무두셀라의 아들의 이름을 65세에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고 지은 이유는 에녹이 뭐를 알았습니까? 홍수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대 종말 이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은 첫째, 시대 종말의 이상입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은 첫째, 시대 종말의 이상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시대 종말의 이상, 종말의 이상. 이거를 봤기 때문에 그가 300년 동안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거기 몇 절에 나옵니까?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두 번째, 첫째 시대 종말의 이상을 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세 번째, 에녹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기뻐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다 말씀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첫째,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이시다. 하나님은 이시다. 여기에 부과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다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나는 아니다죠. 나는 아니다. 이게 부수되는 체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다가 되면 나는 아니죠. 하나님 이다고 나도 이다면 이 말이 틀렸잖아요. 두 번째,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분이 보상해 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교회 생활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워 먹는 생활입니까? 좋은 땅을 경작하는 생활입니까? 좋은 땅을 경작하는 생활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누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영으로 충만해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건축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에녹은 이런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에녹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안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싫으면 살 대이는 것도 싫어요.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어요. 에이, 눈 베렸다 이러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아침에 주님과 마주 봐야 되죠. 아침봉 해야 되죠. 또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두려워. 뭡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아. 아침봉 한 것도 맞아. 누림도 있었어.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투자해 놓은 게 있는데 아이고 저 재미 좀 봐야 되는데 아이고 좀 무서운데 사랑한다면서요. 신랑이 오신다는데 남편이 무섭대요. 잘못됐죠? 그래 이거는 제가 남에게 말하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동행하지.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자매는 맨날 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를 해요.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이정식 형제님 얘기입니다. 이성자 자매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파했습니다. 아이, 칸이 부족하네. 5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에녹이 전파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유다서에 나오죠.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셔서 주님이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시오. 주님의 심판을 그분의 재림과 이기는 자들과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전수했습니다. 또 뭡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칸이 부족하네. 7번째.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소극적으로 주님을 맛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휴거되었다. 적극적으로 휴거되었다. 이것이 에녹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적 유산입니다. 아, 노아는 홍수를 통과했구나. 그런데 에녹은 홍수 전에 들림받았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다 대환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겠어요? 2판 4판인데. 근데 들림받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현정자매님 되셨죠? 아멘. 마지막 영적 유산이 뭡니까? 그의 증손자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7, 8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됐죠? 아,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27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 휴거의 첫 번째 사례. 22절은 하나님과 동행한 첫 번째 사례. 자, 27절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는데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있었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았죠. 그럼 자, 제 손을 보십시오. 에녹 휴거됐어. 그 아들 무두셀라 969세 죽던 그해 홍수가 왔어. 근데 무두셀라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라멕이야. 라멕의 아들이 노아야. 노아는 홍수를 통과해서 라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5년 먼저 죽어요. 요 계산하면 나오면 계산해 보십시오. 점심 드시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노아 이전에 생명노선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노아가 홍수를 통과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성경의 3대 조상. 성경의 3대 조상. 노아는 요것도 마저 적어놔야 되겠네. 안식. 노아는 무슨 뜻입니까? 안식, 위로라는 뜻이죠. 안식,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영적 의미, 셋은 정해졌다, 세워졌다. 아벨에게서 끝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세웠다. 에노스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녹 전수자, 무엇을 전수했느냐? 시대 종말의 이상,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그 내용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이시고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함,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심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함, 휴거됨.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유산을 전수했다. 에녹은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노아는 안식 위로. 노아가 노아 방주를 통하여 인류를 안식과 위로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성경에 3대 조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3대 조상. 첫째 아담. 아담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담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사람의 조상이죠. 사람의 조상. 노아는 홍수 이후 새 역사의 조상. 홍수 이후 새 역사의 조상.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뭡니까? 크게 외쳐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예, 우리에게 위대한 세 명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담이 잘못도 있지만,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오늘날 교회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세 명의 조상.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